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홍순아 교수님, 조경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토록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그 유다가 자기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는 바로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최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흰놈 골짜기 언덕 부근의 아겔다마. 점토지대이기에 토기장들이 그 흙을 파내어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곳은 예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다. 오니프로이스 수녀원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지하 동굴이 있다. 일명 사도들의 동굴이라 불리는 이곳은 예수께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도망쳐서 숨었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다. 예기치 않았던 스승의 체포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대실패였다. 이런 사태의 주모자 가롯 유다가 죽은 장소로 전해지는 곳이 바로 아겔다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을 보자 그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이곳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이 땅을 사서 묘지로 사용했다. 여기가 유다가 예수님 파른 돈으로 산 밭이죠? 예, 저희가 이 유다 피판돈으로 옹기장에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게 다 옛날에 사람 묻었던 동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이 이제 시신이 들어갔던 이 동굴들. 이 돌무덤들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치 않은 자의 불행한 종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하다. 홍 교수님, 그 아겔다마 그 위치가 지금 가보면 상당히 그 저변에 그리 그 번화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그 옆에서 번화하지만 그 도시 같지 않은, 그저 이렇게 그 어쩌면 전혀 개발이 안 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위치를 좀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도로 설명을 드리죠. 예. 예.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 그리고 그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덩게이트, 그 분문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쭉 나오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 통곡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예. 그 통곡교회 아랫 언덕에 이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예. 성전산 맞은편을 예. 기드론 계곡이라고 유명하죠. 예, 기드론 계곡이요. 예. 그리고 이 반대편 이 골짜기들을 지금은 물론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개발이 돼서 잘 보이지 않지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 일명 흰놈 골짜기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아겔다마가 위치한 지역이 흰놈 골짜기 제일 끝부분에서 예. 기드론 계곡으로 예. 연결되는 예. 요 부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후미진 곳이죠. 예. 예. 아겔다마를 피밭이라고 믿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하게도 이 아겔다마는 근거가 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랬거든요.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 19장 2절입니다. 예. 거기 보면 히스드 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히스드 문을 나오면 거기에 이제 토기장의 밭이 있다. 예. 근데 히스드 문을 어디로 보는가? 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덩게이트, 예. 분문으로 봅니다. 예. 그 제일 끝이 바로 토기장의 밭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예. 그곳에서 바로 유다를 장사 지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가 묻혔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아겔다마, 예. 그것이 이제 아람어인데 예. 아람어로 피밭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어딘가를 연구했는데 바로 그 아겔다마로 추정되는 곳을 바로 이 지역으로 치는데 특별히 근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예. 이곳이다. 물론 북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제롬이 이곳이 바로 아겔다마라고 정했고 예. 그 전통을 따라서 예. 그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 교수님, 그 유다 하면 예수님이 많이 믿고 아꼈던 제자인데 그런 유다가 그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이 가룟이 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이론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 가룟이 유다라는 사람의 지명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 유다. 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예. 또 다른 이론은 그 가룟이 히브리어에서 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칼로 보면 이 칼잡이 유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총이 없었으니까요. 예, 칼잡이 유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겠는데, 예. 이렇게 본다면 그 유다는 그 당시 로마의 그 지배 세력에 대해서 예. 무력 항쟁을 시도했던, 우리 성경에는 열심당, 또 원래 원어로는 첼롯당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예. 그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했던 열심당 혹은 첼롯당 출신 유다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그 가룟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왜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배신했을까? 예. 이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예. 성경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째로 그 열심당, 첼롯당 출신 유다라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예. 아마 유다는 예수께서 그 엄청난 힘으로, 그 권능으로 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예.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수 있는 예.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예. 예수께서 여러 차례 인자는 이제 팔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행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민족의 해방자가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을 해서, 정치적으로 실망해서 예. 스승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렸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유다가 돈의 욕심에 눈이 팔려서 스승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유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판 것은 결국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 분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분인지, 예. 이것에 대해서 유다는 전혀 몰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고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1제자만 남았는데, 거기 11제자가 12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출했거든요. 그렇게 12를 꼭 채워야 되는 이유, 또 마띠아를 선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숫자적 의미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이해와 직결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저자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근데 이 세 자를 이해하려면 옛자, 옛 이스라엘, 옛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옛 이스라엘, 옛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옛 하나님의 백성을 대체하는 예.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역시 예. 12이라는 숫자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였다면 새 하나님의 백성은 12사도 공동체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 교회의 역사가 출발하고 교회의 선교의 사역이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교회의 토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반드시 교회는 12사도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옛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으면서도 새롭게 갱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의 시온문 근처에는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장소에 세워진 교회다. 시온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병사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 예수님을 체포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왔고 이곳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때 뒤따라온 베드로의 배신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를 부인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를 슬프게 바라보셨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통곡을 한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1931년에 세워진 교회가 이곳이며 닭이 운다는 뜻의 갈리칸투라 불리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행위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다. 어쩌면 예수님과는 동상이몽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베드로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다. 베드로에게마저 버림받은 예수께서는 체포된 날 밤 대제사장 관저 지하에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 지하에 마련된 돌감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와서 바로 이 감옥에 갇히신 거죠. 여기서 십자가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모진 매를 받던 고통의 현장입니다. 이 감옥은 예수님 당시에는 계단도 없는 깊은 돌 웅덩이였다고 하는데 죄수들을 쇠사슬로 묶고 고문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이 어둠 속에 짐승처럼 내던져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비록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에워싼 듯 보였지만 그것은 죄와 죽음을 파괴시킬 하나님 시간표의 종반부였다.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류 구원의 문은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감옥과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장소가 뭐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위치를 좀 지도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보이시는 곳이 바로 성전산이죠. 그리고 요 왼쪽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시면 시온문이 있습니다. 이 시온문에서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300m 정도 가면은 바로 여기가 갈리칸투 통곡교회입니다. 예. 대개 단체로 가시면 이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셔가지고 굉장히 먼 줄 아는데 한 300m니까 걸어가도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근데 대개 편의상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먼 거리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걸어가시는 게 더 좋을 건데요. 예. 300m 정도 가시면 이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통곡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통곡교회는 우선 들어가면은 제일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예. 제일 그 지붕 위에를 보면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아는 거죠. 아, 성경을 아는 분은 베드로를 회개케 했던 그 닭인가 보다.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 예. 좋고요. 예. 그다음에 그 통곡교회를 지나쳐 들어가시면 그 계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계단이 예수님 시대 때 계단이라고 그럽니다. 아. 저는 통곡교회 그 사람들이 지은 것보다 제일 저에게 도전이 왔던 것은 그 계단길입니다. 예. 제가 제자의 길이란 말을 좋아하고 책도 썼는데 그 계단을 볼 때마다 저는 저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도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옛날 그 유적들이 있고요. 예.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지의 어떤 곳보다도 그 예배당이 잘 꾸며져 있고 지금도 계속 보수 중이라서 완벽합니다. 그 지금 예배당이 1931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뒤에 보충돼서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그 갇히셨다고 믿어지는 지하 감옥도 있고 또 옛날 그 물 저장소도 있습니다. 예. 조 교수님 그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제자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님을 죽을지라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에 싹 변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던 그 어떤 이유가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기 위협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제자가 어떻게 부인하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지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참 다혈질적 예. 사람이었죠. 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우리가 수제자라는 그 벼로를 그의 이름 앞에다 늘 붙이곤 하는데요. 베드로 역시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께서 잡혀간 그 현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겠죠. 예. 그런데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다른 여느 사람하고 똑같은 죽음과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 숫자로 말하면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에서도 3번 잠들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완전히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죄인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부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180도 변화됐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졌다 이런 전승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간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 수제자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간이 180도 변화된 이후에 비로소 인간은 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 예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거꾸로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한 인간, 인간의 본질을 정난하게 예수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질이 정난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때 주님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만 알지 그 감옥에 대한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 감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갈리간투 그 예.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보고 네, 저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 네, 베드로가 통곡한 그 장소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하는 걸 예.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개 기억을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시온문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네. 사실은 제대로 성지순례를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곳까지 걸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을 통해 가지고 그 남아 있는 그 계단이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잡혀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의 물 저장소와 감옥으로 보는 그 지하 감옥터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밑을 내려가 보시게 되겠는데 지금은 계단을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 때는 그 계단이 없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도망갈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계단도 없는 그 웅덩이와 같은 지하 감옥에 예수님을 밧줄에 매어 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내려놓고 그리고 재판받으러 끌고 갔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잘 꾸며놨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 그렇게 잘 꾸며놓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은혜를 받으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들이 또 궁금한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청객들은 항상 보면 어떤 질문을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궁금속에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청객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께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전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수는 요즘 말로 하면 국가 반역죄로 체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국가 반역죄로 함께 처형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들은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병이 낫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화려한 외모적인 것 이런 것에서만 예수를 찾으려고 하고 고난, 아픔, 핍박, 박해, 순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는 것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우치지 못한다면 오늘날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그 성리를 보면 참 많은데요. 그걸 다 효과적으로 순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요즘 답사하는 분들이 유명한 말을 알고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저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아는 만큼 느끼고 보고 온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되게 예비 모임 가봤자 준비물, 옷 뭐 이런 거나 물어보시는데 충분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엄청난 돈과 평생에 한두 번 가는데 공부 안 하고 갑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을 공부한다면 제가 원하는 건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하셔서 현지 확인만 하셔야지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갔다 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가서 지도를 봤는데 아닙니다. 미리 지도를 구하셔가지고 그것도 큰 지도를 구하셔가지고 지도를 표시하시면서 보시면은
그야말로 많이 느끼시고 많이 믿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 교수님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내가 육에 속하여서 연약한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강한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